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략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에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도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21세기를 향해 가는 전 세계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만을 경외한 자, 예수만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모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계명을 수호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해 가는 전 세계 세상 문화는 최고조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문화는 최고조의 바벨탑을 쌓고 세상을 향하여 최고조로 향해서 가지만 반대로 인간이 짓는 죄악은 세상에 더 관영해지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오랫동안 복받아라 복받아라 인간적인 설교, 기복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풍조를 쫓아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지혜와 지식이 오염돼 버리고 귀가 오염돼 버려서 신앙의 깊이가 없는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놓여 있어서 젖이나 먹고 살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육을 통하여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분별이 없어서 사람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젖이나 먹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과 믿음이 안주하여서 주저앉아서 변질되고 할렐루야 약화되어서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죄의 종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어. 교회들도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면 세상을 주도해야지 무능력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주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 철저한 권세,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손에 주어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시대를 주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요이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름, 대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였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이름이시요 너희가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보상과 멸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실 이름도 예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비판하고 정죄는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여서 구원시킬 인간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케 하는 이름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단들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고 천국이라면 마귀가 없어야 되고 병든 사람들이 없어야지 그래야 지상낙원이고 천국이지.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이 말이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면 마귀도 없어야 되고 귀신도 없어야 되고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없어야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이리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노려도 분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 진리를 탈한 자들을 바로 진리에 세워야 되고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살려 부활시키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케 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천국에 가서도 할렐루야 보상왕과 면류관 영광 한나라의 왕 같은 자는 보좌에 앉혀주리라.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 이름 위에는 우리가 이겨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느니라 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품성 독생하신 예수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인간은 흙덩이로 창조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장로 권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도락자리에서 망하여 지옥 불못에 던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곳을 향하여서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인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신적인 권위를 가졌으니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라. 철저한 권세를 너희 손에 주었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 손에 주었으니 너희가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거라. 저와 이런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여 얼마나 죄가 썩고 인간을 썩고 냄새나고 부패되게 만드는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가도 힘없이 넘어지고 힘없이 꺾여버려서 크게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가서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는 깨어서 회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신부단장하는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불신자들이라, 불성실한 자들, 그 안에 악이 가득한 자들, 반드시 이들은 이단의 습성을 가진 늑대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잡아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뭐예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실시키는 독, 이게 죄악입니다. 큰 제목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결과는 바로 독과 같은 것이 죄악입니다.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를 짓게 역사하는 배후에 여러분들 누가 있어? 마귀와 귀신 역사여서 우리를 주저앉혀버리도록 할렐루야. 큰 제목으로 사용하고 쓰임받지 못하도록 꺾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죄악인데 그 죄악의 배후에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마귀가 할만하면 넘어뜨려서 큰 제목이 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죽이는 독이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물리쳐 이겨야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을 증오하면서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한 예로 이 여름날에 호박이 맛있어서 맛있는 호박죽을 써서 식히느라고 뚜껑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한참 있다 와보니까 왕파리, 이만한 날파리 왕파리가 코를 박고 죽었네. 호박죽에 코를 박고 풍덩 죽어 있어. 그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시죠? 첫째 사람인지 두 번째. 첫째 사람은 왕파리가 코 박고 죽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렇게 큰 왕파리가 코 박고 죽었네.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왕파리가 호박죽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어. 또 세균을 퍼쳐봤어요. 얼마나 퍼쳤겠어. 그리고 파리만 푹 퍼서 버리고 호박죽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여름날에 이렇게 큰 왕파리가, 이 세균덩어리가
코 박고 죽었네. 더운 여름에 얼마나 이 왕파리 세균덩어리가 코 박고 죽었으니 이 죽이 다 순간에 세균으로 다 오염돼 버렸겠네. 그리고 갖다 통째에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나는 첫째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잘 양육됐구나. 나는 둘째 사람이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쟤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그게 입으로 터져 나오고 삶이 병들어서 영원히 호박죽에 빠져 죽은 이 날파리가, 여러분들 빠져 죽은 이 날파리 신세처럼 하나님께 절절히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별것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이것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었어. 별것 아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겠어? 버리겠어? 내가 이거 조금 지극히 이거 조그만한 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노여워하시겠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죄든 큰 죄든 가장 무섭게 눈 감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호박죽에 빠진 파리 신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신세가 돼버리면 안 돼. 통째 버려야지. 오염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로서 사용되고 쓰여지되 선봉장에 사용되고 쓰여지며, 할렐루야, 가장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큰 장애물은 죄악입니다. 죄악, 죄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두 주먹춤을 들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고 우리의 입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큰 제목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지 못하도록 무능한 자로, 가치 없는 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죄악이다. 믿습니까? 죄악이 우리를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죄를 이겨봐야 그 속에서 진짜 용사가 됩니다. 피일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겨요. 진짜 군병이 되고, 죄를 싸워 피일까지 대항하면서 몸부림쳐봐요. 진짜 제자가 만들어지고 진짜 신부가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시험도 없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없이, 무조건 연단과 훈련도 없이 그냥 복을 받고 그냥 큰 제목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그냥 옵니까? 성경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이어서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가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만들어져 나가고, 큰 제목으로 구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용되고 쓰여질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훈련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삶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고, 그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험이나 어떤 시련과 연단도 달게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라. 이 시대를 너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너희 가정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연단이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거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 고통을 만나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요, 내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큰 제목으로, 큰 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사용하고 쓰기 위한 사랑으로 감사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련과 고난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란 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최고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유기.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매를 쳐서 연단을 시켜서라도, 훈련을 시켜서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유기여, 내버려 둬버리는 거, 버려둬버리는 거, 버려둬버린다는 거. 여러분들 무서운 것입니다. 버려둬버려. 더 믿음으로 자라게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켜서 영도 자라도록 믿음도 자라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훈련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들 삶이 다 침묵해버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셔. 죄로 질식당해 죽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버려. 유기.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가서 연단의 연단을 끊임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징계함같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고쳐서 변화시켜서 훌륭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내어 버려두는 거, 침묵하고 그냥 버려둬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보세요. 26절. 마음의 정욕도 더러움에 악함에 내어 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너 악을 행하다가 너는 망하여서 너는 지금 밀어버린, 너는 더 악을 행하다 너는 지옥에 너는 더 떨어져야 되겠구나. 더러움에 내어 버려. 이게 하나의 무슨 심판이에요. 최고 심판. 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연들로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유로 쓰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과 탐욕으로 여러분들 도가 지나쳐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내어버려. 하나님의 아들도 죄의 악을 내어 버려 둬버리겠다는,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네 마음대로 더 악을 행하면서 살으라고, 불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밀어버리는, 내어 버려 둬버려.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에 네가 악을 행하든지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악을 하고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 무서운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속을 썩이면 이 왼수 같은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 내버려 둬버려.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뭐예요? 부모가 속을 써가지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내버려 둬버려요. 똑같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심판은 침묵하면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간섭을 하시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시험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 훈련하시고 시험과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는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시험과 연단과 시련도 뚫고 시련과 연단을 뚫고 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잉태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랍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보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면서 그 속에서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고 할렐루야. 장성한 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만드시고 있는 한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과 연단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이기면
큰 자로 만들어져 버려.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져 버려. 믿습니까? 장성한 자로 만들어져 버려. 아름다운 제자로 훌륭한 신부로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지, 죄를 지었으면 그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내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단의 방법이니까. 믿으십니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버려도 버려, 망하도록 버려도 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침묵해버려, 이렇게 되면 안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시험을 참아야 돼.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까지 싸워 이겨야 돼. 반드시 견뎌 이겨내면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머리에 시험받을 것을 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 시작.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 이 말은 문제에 고통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면 재앙이 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시험과 연단에 들어간 자는 연단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중보기도만 해야지 연단에 함께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불의한 자도 하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래.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머리 발까지 생명으로 채운 자는 미혹을 받지 말라.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회개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여서 망하게 만드는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는 배후에서 역사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를 타면 안 되고, 이 죄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요 능력을 상실시키는 독이요 큰 제목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독이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배후 역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자가 되어려면 온수가 찌는 그 죄악의 삶, 그 삶을 철저히 우리는 버려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강한 능력으로 구비되어서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서 더 멋지고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을 주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 가장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언제였던 것 같아? 가장 큰 감사를, 마음 중심을 다하여 깊은 감사를 하고 진정한 감사를 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거,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니까 그거 말고 그동안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경을 만났을 때,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살 소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뎌 극복하여 태산 같은 큰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여 이기고 나가서 그 속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을 때 하나님의 내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 중심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가장 깊은 사랑으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 가장 다 마음속 깊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던 그적이 뭐 언제였습니까? 물어봐야 할렐루야. 일평생 잊을 수 없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깊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하는 사.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마음 성전에 환영하여 모신 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자여 와서 계심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협자고 좁은 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만나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비밀이 열려져서 신부단장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인 예복을 입었을 때 그 가슴이 설레서 견딜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었던 뜨거운 사랑.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 시대, 아버님 연세 드신 부모님 시대, 옛날에 보릿고개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6.25 이후에 한국은 참으로 가난했어. 나라도 국가도 너무 가난했어. 그리고 오죽하면 외국에 선진국에 있어도 정말 계몽이 안 된 정말 가망이 없는 나라로 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 이 백성이 힘도 없고 국방도 연약하고 약해서 무진장 가난했단 말입니다. 보릿고개 배고픔을 참기 위해 피죽 써먹고 무밥 해먹고 고구마밥 해먹고 강냉이로 죽 써먹고 밀가루로 수제비 써먹고 꿀꿀이죽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배가 고프니까 꿀꿀이죽을 써서 가난을 극복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는 이 방과 이 방 저 방 사이에 천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다 형광등 하나를 해서 양쪽 방을 써서 전기세 아끼려고. 요새 아이들은 그게 뭔 소린가 뭔 소린가 알아듣도 못해. 전기세 아끼려고 방 두 칸에다 형광등 하나 켰어. 너무 가난한 세상을 살아온 부모님들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복임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감사해서 그 가난이라는 가난의 들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뼛속 깊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 봐요.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근데 입으로 말만 감사하지 가슴 깊이 절절하게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냐 이 말 안 나옵니다. 우리 성원교 아이들은 이제 훈련받아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아니까 좀 철이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철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사용되고 쓰임받을 줄도 알고 귀한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서울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절절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부부 집사님에게 자녀가 2명이 있었어. 이 가정은 나름대로 그 섬기는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한 가정이어서 부부가 금실이 좋았단 말입니다. 아이들도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서 참 다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 금실이 좋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그냥 진찰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남편하고 함께 오시오 진단 결과하는 날 함께 오시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남편하고 갔어요.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으니까. 근데 이 의사의 말이 그것도 고칠 수 없는 희박한 암에 걸려서 회복이 할 가능성이 없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그 의사의 말에 충격에 빠진 남편, 아내도 충격에 빠졌지만 남편도 충격에 빠져서 안절분절을 못해. 자녀들도 학교에 대학생 둘이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시간 없다고 그렇게 나와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만 철저히 지켰는데 새벽기도 나와 철야기도 나와 3일 예배 나와 주일에 운동장에 나와서 예배가 끝나도 또 성전에서 남아서 엎드려서 희박한 암, 고칠 수도 없는 암, 수술도 못하는 그런 암에 걸렸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온 가족이 영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서 회복이 되니까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해. 교회도 그 가정 여집사를 통하여서 교회도 안 하던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도 성령 충만해지고 죄종도 성령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들도 충만해지고
여러분들 그 가정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 다 회복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까운 집에 있는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검진 대학 병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또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건강 이제 다른 말도 암 이런 말도 안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아이고 소화불량 정도지 건강하십니다. 희귀병이나 몸병이나 암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다 성령 충만하게 회복이 돼버리니까 당신은 머리에서 발까지 건강검진 결과 소화불량이 조금 있을 뿐이지 건강합니다. 희귀암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소화불량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식구가 완전히 영적 신앙생활로 회복이 일어나서 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유경이나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버지 합력하기만 하면 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모든 주역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리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합력해야 될 주민씨를 축복합니다. 욥은 여러분들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인정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귀를 통하여 시험할 때 태풍을 통하여 자녀가 다 죽어버려 10자녀 재산이 다 몰수당해서 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중병 이 마귀가 쳐버리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버린 거예요.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벼랑 끝에 집어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욥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인도 주님이시여 취하신 인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봐라. 절벽에 벼랑 끝에 쳐 넣어도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아니느냐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유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께 감사해야 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리는 삶을 통하여 더 이 시대를 주도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란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죄악으로, 질병의 문제도 죄악으로, 고통의 문제도 죄악으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들 길가에 차가 가서 그 자리에서 차가 여러분들 사고 나서 죽는다. 이 죽음 문제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몰고 가다 끝장내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 고통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 앞에 범죄하면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살인의 문제도,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도,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인간이 짓는 이 죄는 인간을 죽이는 원수가 죄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은혜의 강물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들 진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면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자들을 불의 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걸 막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면 죽습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하박국 11장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 말씀을 찾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참아보지 않는데, 참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보시면 죄를 참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과 인과 고통 속에서도 남의 탓하면 안 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통해서 내 죄악의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죄악의 탓이고 내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바라면 암병도 사라지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여러분들, 악함이 선함으로 이어지는 역사. 시작. 하박국부터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지 않긴, 악을 행하는 자를 지금 참아주는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네가 더 악을 행하면서 가면 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폐역을 참아보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폐역하는 자들을 참아 눈 감아 보지 않겠대. 괴랄한 자들, 속사람과 거짓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거짓되어서 괴랄, 하나님은 방관하지, 인간처럼 묵인하고 그냥 가만히 방관한 자세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눈 감아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부들은 손에서 완전히 악에서 손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돌아서야 돼. 역대상 16장 34절,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신 생각 없어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일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눈 감아 참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믿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을 보지 않았던 자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과 연단을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에 들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대식임들하고 성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4절에서 시작.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영원한 저주, 영원한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자들을, 영이 저주받아 지옥 가서 멸망당할 자들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죽은 영을 산영, 저주받고 멸망당할 지옥 갈 영을 산영으로 예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 감사하라. 그것에서 영원한 원수 마귀에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에게 감사하라. 너희 모든 육체에게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 악의 냄새를 바라는 자들, 공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찾아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마귀에게 종로를 탄 자들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입니다. 도가 지나치면 죽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가기 때문에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배송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이 시대를 주도하는 너희가 능력 있는 능력자로 구비되고 준비되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누구를 통하여서 들은 이야기, 아프리카의 대단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 예언을 하시는가 봐. 근데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 떴다고 하는데, 한국의 선교사에게 너는 네 나라로 빨리 돌아가라, 네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국은 앞으로 21세기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축복권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왕이 드러나면 이 나라를 마지막 부강한 나라로 만들 뿐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그 여성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신다. 그래 너는 한국에 돌아가라. 그런 게 떴대요. 하여튼 한번 봐봐. 그게 떴대. 우리는 하여튼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목사님 저 브라질에 100만을 모인다고 그분을 모셔오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20여 명의 거기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만 20여 명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여의도 조 목사님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실제로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조 목사님이 제 정술에 안수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21세기에 하나님이 너를 나보다 더 크게 쓴다고 하신다. 나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어. 어쨌든 간에 그냥 그분이 축복을 빌든 말든 나는 그 축복을 그냥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았어. 근데 우리는 신부단장을 통해 하나님이 장중이 두 손으로 너희를 높이 들어 어떻게 사용하고 쓰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주님이 수천 번도 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마지막 말씀은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할 때다. 정말의 말씀의 복을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자로 구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쓸 줄 아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를 이끄는 능력 있는 자가 되려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의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옵니다. 사람을 우상 숭배하며 따라가든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서 탐욕과 욕심이 터져 나올 때 우상 숭배라고, 사람을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든지 여러분들 세상 잡신을 따라가든지 돈 만문신을 따라가든지 무엇이 내 안에 죄악의 결과가 터져 나올 때 우상 숭배로 빠져나갑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 자기 자신의 지식을 대단한 지식에서 대단히 자기가 똑똑하고 유식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욕망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려. 우상.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사람을 따라가 버린다든지 세상 사람이 만드는 종교 잡신을 섬긴다든지 이렇게 자기 안에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이 터져 나오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안에 더러운 죄악, 욕망과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악의 본성, 그 죄가, 우상 숭배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우상 숭배는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죄악을 가진 그 죄악에 접촉돼 가지고 딱 붙어 가지고 자석처럼 붙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함께 죄를 져도 정당화시킨 거. 이렇게 짓는 것이 우리가 정당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죄하는 것이. 그럼 이슬람 아랍권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자폭하는 거 정당화시키잖아요. 그게 순교라고. 똑같아. 이단들은 그걸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정당. 하나님 앞에 망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진 바 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킨단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화시켜서 해결을 하지 않아. 죄를 지켜도 해결을 안 한 사람들은 더 잘 나간 것 같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난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결코 눈 감아서 그걸 묵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가 교회 재정을 봤어.
집사가 재정을 받는데 도박에 빠졌네. 자기 사업자금 다 갖다 도박에 날리고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지방에 날렸어. 가족은 다 땅바닥에 다 내놓 던져놓고 교회 재정을 받는데 재정을 도박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몰랐겠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까지 가져다가 다 야금야금 도박에서 날려버렸어.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순간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고속도로 달리다 그 자리에서 차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나니와 사페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다가 뭐예요? 놔두다가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심판을 해서 데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도 장로가 그는 재정을 봤어요. 장로가 재정을 받는데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면 돈을 안 가져와.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가게가 해놓고 빨리 돈 가져오시니까 잠깐 미루다가 어느 날 약속을 해서 저녁 때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품에서 칼을 들이대더래. 목에다가 돈 가져오라고 하면 죽이겠어. 당신 목사를 죽이게 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놀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전 안 하겠다. 근데 장로님 왜 그런지 말이나 해보자.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으면서 사업자금으로 다 돈을 헌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 재정. 그래서 나는 재정 장부들 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도장은 안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그 장로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다 가족 함께 아내와 자식들과 한 차로 가다가 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예요? 우상 숭배, 돈 만문신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느 도가 지나쳐 어느 순간 한꺼번에 싹 데려가 버려. 다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언제? 주일날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사고 났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 주의를 안 지키고 유혹받지 말어.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간 사람들 엊그저께 지난번에 누수 바다 낚시에 300명이 배 타고 갔다가 죽은 사람들 거의 여러분들 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낚시에 빠져버려서 유혹을 받아서 빠져서 한꺼번에 거기서 다 몰사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일은 절대로 유혹을 받아서 막에 끌려가서 주일을 범하는 자들은 주일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한 번 몸에 두 번에 도가 지나치면 주일날 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여. 네가 도가 지나쳤구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서 주님이 침묵해버리면 너는 갈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 21세의 부흥의 불을 한국에서 붙이는데 그 아프리카 그분이 그랬대. 한국에서 불을 붙이는데 한국에서 폭포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면 솟구치면서 폭포수면 하면서 그 성령의 불을 붙이는데 여성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성을 쓰는데 그 여성의 신부더라고. 예수 신랑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만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 대만과 중국. 대만은 1인당 GNP가 1만 5천 불이나 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야. 근데 수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수도에 교회가 탑이 세워진 것만큼이나 그 대만 수도는 절로 아주 들어차버렸어. 그리고 기독교인이 0.1%도 안 돼. 근데 중국은 기독교인이 1억이 넘었어. 그들은 막 울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불을 지펴서 1억이 넘었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놀래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는 시작이지만 탄압을 받으면 기독교는 더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중국은 공산국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 나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입니까? 중국이지. 한국은 5천만인데 그는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겨났고 더 불붙으시면 확산되고 확산되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대국으로 볼 때는 대만인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의 선포시 심령들이 성령의 불이 막 붙어가는 중국의 심령들이 막 갓난해가지고 막 보이면 그들은 막 통곡하고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중국이 더 공산국가의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더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베트남에 어저께 잘 도착했대. 이제 설교만 잘 도착했다고 오늘 연락이 왔어. 어저께 내가 차를 태우러 가니까
어떤 여집사들 남자들이 목사들이 눈물을 걸쳐서 울어. 나를 껴안으면서 내 손에 뭐를 하나 꼭 쥐어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주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뭐냐 봤더니 지 반지를 나한테 빼주고 탔네. 금반지를 내 손에다 빼주고 탔어. 예? 그게 또 우리 전도사한테도 하나 빼주고 갔다. 또 교회 눈물 뿌리고 우는데 너무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그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3번 왔다 간 그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물질의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사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세상 풍자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빠져버리고, 인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유혹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악이다. 배후 역사는 마귀의 악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철저히 여러분들 타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불순종을 거역한 교만한 자들, 우상숭배,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어. 네가 더 악을 행하면 어느 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끝장날지 몰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우상숭배에서 말하고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의 복을 받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는 3, 4대의 저주를 먹지. 너도 죽어도 너도 심판을 통한 우상배 너도 죽지만 네 자손 대도로 아주 그냥 3, 4대 여러분들 3대 4대가 흘러가 봐. 저주를 면치 못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